계시록 6장을 펼쳐 보시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6장부터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일장이 계시록 전체적인 총론이라면은 2장과 3장은 교회들에게 주신 메시지고 3장과 4장과 5장은 천상세계를 보여주시면서 계시의 전달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안에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역시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1장 1절에 벌써 해답은 다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여기 때부터 6장부터 이제 속히 될 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될 일들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상세계로 끌어올렸고 교회들에게 문제 있는 부분 회개하고 빨리빨리 돌이켜서 이 말씀들을 바꿔서 깨어있을 작업들을 하고 준비들을 해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지금 교회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시면 1장 1절이 사실 해석에 제가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1장 1절이 해석의 키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고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지시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속히 될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요한은 모든 종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를 받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전달해서 기록해서 전달하는 과정으로 요한의 사명은 끝납니다.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받은 사명은 뭔 거냐면 이 종들에게 주신 이 마지막 때 될 일들, 속히 될 일들을 증거해서 깨어있게 만들고 예비시키고 준비시켜서 주님 맞이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은 심판의 내용으로 끝을 내면 안 돼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은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마라나타로 소망이 끝이 나야 돼요. 교회 성도들은. 심판이 무섭다 막 두렵다 이것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이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외형적으로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마라나타 신앙을 갖는 이유는 심판이 좋아서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때 만왕양으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속히 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오늘은 제 신부를 기다리는 날이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속히 될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 마누라 맞아라. 자, 6장의 구조는 네 이제 말들과 함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까지 나옵니다. 6장은. 인이 여섯 번째 인까지 떼어지죠. 일곱 번째 인은 이제는 시작이 됩니다. 그 인을 떼면은. 여러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제 두루마리가 이렇게 인봉된 책이 이렇게 생겼다라면은 여기에 이제 7개가 이렇게 인봉이 됐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림을 보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인봉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뗀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대부분 그림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는 재앙의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재앙. 심판 시에 내려질 재앙의 전체적인 개요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예를 들어서 요걸 하나를 떼어낸다고 해서 계시록의 내용이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펼쳐져야 열려진 거 아닙니까?
뭔 말인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인은 떼어내지만 마지막 인까지 떼어내야 이게 펼쳐지는 거예요. 마지막 인까지 안 떼어내고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이건 열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이거 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인을 딱 뗐더니 나오는 게 흰말이에요. 그러면 흰말이 나온 것은 계시록에 아직 펼쳐진 이야기가 전개된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직 인이 안 떨어진 것들이 많잖아요. 그 아직 계시가 펼쳐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인은 그래서 이 인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인은 뭐냐는 얘기예요. 이 인은 계시록에 이것을 열면은 다 열려서 펼쳐지게 되면은 나타날 전체적인 재앙의 가장 큰 덩어리 윤곽들입니다. 그래서 인이 떼어졌지만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흰말 떼어졌지만 흰말이 등장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그것이 아직 펼쳐지지 않았잖아요. 펼쳐질 수가 없어요. 인이 다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저는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7번째 인을 딱 떼니까 등장하는 게 뭐예요? 이 7번째니까 딱 떼니까 7번째 인을 딱 떼니까 여기는 안 나왔지만 7번째 인을 딱 떼면 뭐가 나왔습니까? 이 안에 일곱 나팔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펼쳐지는 것이 7 나팔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전체적인 소론이 이 흰 말이라면 개요예요. 내용일 뿐이지 실제랑 열린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열려진 것은 언제부터예요? 7번째 인까지 다 떨어져야 열리는 겁니다. 열리니까 딱 떨어지니까 뭐가 나왔어요? 7 나팔이 나오는데 이 7 나팔이 진짜로 이제 뭐예요? 재앙이 전개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인 가지고 너무 논쟁을 심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은 아직 재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재앙들의 전체적인 소론이고 개요단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뗐더니 흰 말이 나오고 두 번째 인을 뗐더니 붉은 말이 나옵니다. 세 번째 인을 뗐더니 검은 말이 나와요. 네 번째 인을 뗐더니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뗐더니 순교자들의 호소가 나옵니다. 여섯 번째 인을 뗐더니 해달별 천체기의 이상이 나타나면서 마치 예수님 재림 때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피하게 해달라는 막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 6번째 인까지 떼는 작업을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제일 논쟁이 많은 것은 흰말입니다. 흰말이 이제 크게 논쟁이 많은 것 가운데 하나는 극과 극을 달릴 때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다 아니면 복음운동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견해, 그 다음에 두 증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견해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운동이다 보는 견해, 적그리스도다, 두 증인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이제 많은데, 거기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 복음운동이라고 보는 견해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통 많이 퍼져 있는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도 이제 열린 노트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흰말을 뭐라고 간주로 해석을 하냐면 복음 메시지가 계속 승리를 거두며 활발하게 전파될 것을 상징하고 그 흰말 위에 탄자를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가장 보편 무난한적인 그 무천년의 시각도 맞물려 있습니다만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해석은 이걸 흰말을 계시록 19장의 백마와 똑같은 개념으로 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복음 운동이 확산되어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말론을 조금 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견해가 이제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이광 목사님도 역시 적그리스도라고 보고 많은 분들이 적그리스도라고 봐요. 이거 저희 써놨잖아요 밑에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견해. 거기에 보시면은 거기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고 이상근 목사님도 그렇고 오지본 목사님도 그렇고 조유한 목사님, 뭐 데이크 존슨, 비돌프, 알버르그, 로이드 토마슨 뭐 그런 분들이 대부분 적그리스도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나 혹은 복음운동이라고 보는 견해는 이제 뭐 서건태 목사님도 그렇고 박윤선 박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마이들 랜스키 레드 이런 분들도 다 비슷비슷하게 봅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면은 복음운동, 예수님이다, 복음이다 똑같은 견해인데 이제 예수님이나 혹은 복음운동이라고 보는 견해는 흰말을 희기 때문에 희다고 하는 이 색깔의 성격이 성결 혹은 거룩, 깨끗함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서 예를 들어서 흰 옷 입은 무리랄지 백마 타고 예수님 오신다 할지 이거 깨끗한 세마포 등 이런 말을 빗대서 볼 때 흰색은 좋은 의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혹은 복음, 흰말은 복음이 전개되어 가는 모습이고 그 위에 탄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계시록 19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기 때문에 똑같은 흰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면류관을 썼는데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금면류관이 쓰신 예수님의 모습이 심판하실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기려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운동이 전 세계를 이겨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에 이 흰말에 대한 견해에 제동을 많이 겨루고 있는 문제점으로 보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예수님이 첫 번째 인을 뗐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증거돼서 확산돼서 나가는 것으로 보는 것은 조금 맹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이제 많이 해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나온다는 것은 시기상 예수님 재림이 어떤 말들보다 먼저 나와버린다는 그런 해석이 되기 때문에 조금 해석이 뒤틀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견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로 일단 알고 계시고 이따 적용 및 정리 그 옆에 있는 부분에 가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이것을 보는 견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증인이라고 보는 견해는 민병성 목사님이 가장 선두적으로 하고 계신 견해예요. 이제 민병성 목사님은 적그리스도를 청황색 말로 봅니다. 청황색 말로 적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이 흰말을 갖다가 두 증인들에 의해서 마지막 때 알곡들을 어떤 추수하고 예비시키는 그런 작업들로 전개하는 것으로 봅니다. 전 3년 반 전 세계에 외치고 순교할 주의 종들의 모습으로 봤어요. 좋은 의미로 해석해서 흰말이기 때문에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현재도 이기고 앞으로도 이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말 사역자들이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세력과 싸우는 모습을 의미한다. 또 이제 민변성 목사님께서 여기를 두 증인으로 해석을 하는 가장 주된 의미 가운데 하나는 면류관 때문에 그래요. 면류관. 면류관이 성경에는 두 가지로 기록이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면류관으로 번역이 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원어에 보면은 왕관이냐 면류관이냐 이거예요. 왕관은 우리나라 말에는 왕관도 면류관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 다음에 상급, 여기는 면류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급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런 이제 의미 때문에. 근데 이 왕관도 면류관으로 번역이 많이 됐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왕관도 면류관으로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 6장에서 나오는 1절 2절에서 나오는 이 흰말이 탄 면류관은 흰말이 지금 쓰고 있는 면류관은 왕관이 아니라 면류관이라는 용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왕관은 디아데마타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요. 디아데마타. 그러면 디아데마나 혹은 디아데마타라고 쓰여지는데 그것은 왕들이 쓰는 관입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예수님께서 재림 때의 모습을 쓸 때는 왕관을 쓰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왕관 묘사가 돼요. 왕관 묘사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흰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면류관은 이제 민명성 목사님의 해석에 의하면은 이 면류관은 상급에 의한 면류관이기 때문에
충성한 자들이 받아 쓰는 면류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받아 쓸 수 없다 이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왜냐? 적그리스도는 왕이기 때문에 그가 쓰려면은 디아데마타라고 하는 이 왕관을 써야지. 적그리스도도 왕입니다. 7머리 10뿔을 가지고서 등장하는 왕 중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가 적그리스도가 만약에 흰말이 적그리스도라면은 왕관을 쓰고 나와야지. 왕관을 쓰고 나와야지. 디아데마타를 쓰고 나와야지. 면류관,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을 쓰고 나올 수 없다 이게.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입니다. 우리 상급의 면류관은 스테파노스예요. 그래서 면류관 이 원어에 보면은 이건 스테파노스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면류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충성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두중인들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이제 그 해석 자체만 가지고 보면은 해석 자체에는 문제는 없어 보이죠. 그래서 흰말을 두중인의 활동의 모습으로 보고 청황색 말을 적그리스도로 봐요. 그런 견해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또 거기 이제 그 면류관의 내용을 제가 쭉 써놨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 뭐 이런 모습들 다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두중인이야 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냐면 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의 종들이 깨어서 소의 교회와 성도들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두중인들의 활동이 먼저 나와야 된다. 이런 견해 때문에 이제 두중인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견해는 이제 이광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흰말만 탔지 탄자의 모습이 잘 안 나오고 탄자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다른 데는 탄자의 이름이 뭐 사망이니 뭐 저울을 가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 탄자의 이름이 전혀 언급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화살이 없다는 겁니다. 화살이 없이 활만 있는 활대만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서 화살을 가진 것은 적그리스도이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여러분 시편이나 이런 성경 구절을 좀 참고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광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적그리스도를 교황으로 봅니다. 교황. 그분이 가지고 있는 트레이드 마크 적그리스도는 교황으로 봅니다. 이광 목사님. 그 이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교황은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세 때부터 교황은 항상 적그리스도로 묘사가 됐기 때문에 이광 목사님도 적그리스도를 교황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외의 분들의 주장을 보면 김재준 목사님은 그 로마 군대까지 항복시킨 그 파티아인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이우재 교수도 요즘에 지금 한참 요한계시록으로 많은 그 무천년 가운데서 해석을 해나가고 어떻게 요한계시록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것으로 이제 한간에 유명해졌던 이우재 교수도 역시 파티아인도 보는 견해입니다. 흰말 탄자들이 로마를 뒤흔들었던 로마 군대까지 항복시켰던 이 파티아인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파르티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김웅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 평화 성경이 아니라 성결로 보는 거예요. 성결 승리의 상징으로 복음이 최후의 승리를 할 것을 상징하고 있다. 이상근 박사님은 미래에 나타날 어떤 정복자로 묘사했고 노후 목사님은 이 흰색이 거짓된 평화다, 가장된 평화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있고 이명재 교수님 목사님이라고 한 분은 백색주의다.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 백색주의 이런 것이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총체적인 견해들이 있는데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이제 제일 처음에 계시록 시작할 때 저도 적그리스도로 이제 많이 봤어요. 이 흰말 탄자가 적그리스도로. 처음에 우리가 계시록 시작할 때 저도 적그리스도로 봤어요. 적그리스도로 본 이유가
에스겔서나 여러 성경에 보면은 네 가지 나온 그 재앙이나 모습이 꼭 그 짐승이 같이 따라옵니다. 8절에서 보면은 땅에 짐승이 나온가 하면 또 에스겔서날지 그 성경에 여기 적용 및 정리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구약의 그 사각형 3번 보시면 에스겔서 14장 21절, 5장 16절, 17절, 에레미야 21장 7절 이런 데 보면은 재앙이 꼭 나오는데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꼭 이 네 가지가 동일하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 꼭 사망 뭐 이런 거 나오는 것과 함께 꼭 짐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견해로 이렇게 제가 이제 해석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성이 안 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이제 이 흰말 부분을 놓고서 기도하고서 성경을 보고서 자꾸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흰말 부분을 조금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막 뭐 머리를 감다가도 생각을 하고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해서 하나님 이 흰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겠습니까? 막. 근데 이제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불어넣어 주신데 그건 뭔가 그러면 너 왜 그렇게 흰말 탄자에다가 관심을 많이 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흰말 탄자에다가 관심을 유독 많이 두냐. 흰말 탄자만 탄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럼 붉은색 말은 누가 탄자가 없냐? 청황색 말은 누가 탄자가 없냐? 검은 말은 누가 탄자가 없냐 이거예요. 왜 다른 것은 탄자에 신경을 안 쓰고 왜 흰말 탄자만 그렇게 유독 신경 쓰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딱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시는 것이 무엇인 거라면 아 이거 탄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느닷없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흰말 탄자가 중요하면 청황색 말, 붉은색 말, 검은색 말 탄자도 다 중요시해야 됩니다. 똑같이 중요시해야 되죠. 근데 유독 다른 말에는 관심이 없어요. 흰말에만 관심이 있죠. 그런 해석이 한 군데로 치우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좀 좋을까? 그래서 이제 총체적으로 1번부터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이 말은요 천사들의 활동으로 봐라 이거예요. 왜 그런 거 그러면 스가랴서 6장 2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 똑같이 스가랴서 1장도 마찬가지고 이 말에 대해서 나와요. 스가랴서 6장 2절을 보시면 스가랴서 6장 2절부터 보시면은 첫째 번개는 홍마, 둘째 번개는 흑마, 셋째 번개는 백마, 그 다음에 넷째 번개는 어름지고 건장한 말, 그 매여 있느니라.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게 뭐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그래요. 그러면 이는 네 바람이라 이거예요. 말들이 네 바람으로 나왔어요. 이 계시록은 에스겔서나 소선지서 대전지서 내용하고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열쇠가 구약에서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계시록이 구약적인 메시지적인 용어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내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늘이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바람이라는데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계시록 7장 1절부터 내 바람에 대해서 나와요. 그럼 바람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어떤 영향력이 끼쳐지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뭐가 유행할 때 야, 뭔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그렇죠? 바람은 뭔가 확 밀려가듯이 불려오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들이라는 의미지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벨론 왕 베사라 원년에 이제 일인데 보면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마지막 종말에 등장할 네 큰 세력이 바람이 불 때 나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계시록 7장 1절부터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천사가 딱 내 모퉁이에 섰어요. 사방에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그랬어요. 바람으로 하여금 불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럼 이 바람이 불려지면 뭐예요? 바람이 불려지면은 아까 다니엘 1장처럼 네 짐승이 나와서 전쟁을 일으키는 배경으로 가요. 그러니까 전쟁의 기운, 전쟁의 영향력이 막 감도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이야기예요. 바람을 못 불게. 이 바람이 불면 전쟁이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바람을 뭘로 봐야 되느냐? 이 바람이 만약에 불게 되면 계시록 9장 14절 15절이에요. 못 불겠지만 나중에 놔버리라 그래요. 천사에게 아까 결박해 놨던 유브라데 강에 결박했던 네 천사, 사방에 묶어놨던 네 천사를 놔버리라 이거예요. 그 놓으니까 유브라데 쪽에서 이게 터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합니다. 다니엘 7장에 말하는 네 강대 세력이 지중해권 바다로 몰려서 지중해권에 몰려들어서 전쟁이 터지는 핵전쟁을 말해요. 이 전쟁이 터지지 못하도록 막으라 했다가 막으라는 이유는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예비시키고 깨워야 되지. 못 깨우고 나서 이 전쟁이 터지면 계시록 9장에 보면 이 전쟁이 터지면 전 세계 3분의 1이 죽어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전쟁이 터지기 때문에 먼저 깨우는 작업을 합니다. 못 불게 막아놓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종들을 택하고 그 종들로 말미암아 전 세계 방방곡곡에 외쳐서 많은 흰옷 입은 무리를 예비시켜 놓은 다음에 이 전쟁이 터져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비시키고 준비되게 되죠. 항상 성경의 가장 큰 원칙입니다. 주의 종들을 먼저 보내서 예비시키고 준비시키지 않고 전쟁을 먼저 멸망을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 전쟁이 터질 때는 네 천사를 묶어놨던 네 천사를 결박시켜놓고 잡아놨던 네 천사를 놔둬버릴 때입니다. 놔둬버리면 이게 났을 때 아까 다니엘 7장으로 들어가요. 네 짐승이 전 세계 4대 열강 세력들이 뭉쳐가지고 터지는 전쟁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함께 연결돼서 터지는 전쟁이 되죠. 쉽게 말하면 제 세계 3차 세계대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인데 결국 이 바람도 천사들의 활동입니다. 이런 활동을 영향력을 미쳐가게끔 만드는 것도 천사들의 활동이라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시면 그 천사들에 관하여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랬어요.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느니라. 그러니까 천사들의 존재도 역시 바람 불게 만드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전쟁의 기운을 감돌게 만드는 것도 천사들의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시간대에 계획해 놓은 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어떤 바람을 불어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몰고 가는 작업도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들은 결국 바람인데 아까 스가랴에서 나왔잖아요. 바람인데 이 바람은 결국 천사들의 활동이라. 그러면 인을 뗐을 때 네 말이 나온다는 것은 마지막 때 이 계시가 열려지게 되면은 천사들에 의해서 이런 재앙들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은 스가랴서 1장 8절에 9절을 보시면 내가 밤에 보니 또 역시 말입니다. 홍마, 붉은 말이지요. 그 뒤에는 홍마가 자마, 백마 이렇게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주여 이들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스가랴가. 이 말들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두루 다녀본 사람들이라 다녀본 천사들이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온 땅이 평안하며 정원하더이다. 자 이렇게 이들도 역시 천사적인 활동들의 모습입니다. 말들이. 그러면 이렇게
지금 스가랴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 어디서 많이 나왔습니까? 욥기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욥기서 1장 6절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다녀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가로되 땅에 똑같이 나왔죠. 표현이 땅에 두루 돌아다니다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단도 천사입니다. 사단도 타락한 천사라는 것은 아시지요? 사단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수중에서 하나님 수중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사단도 별 수 없어요. 그 사단도 역시 사단은 두루 다니지만 뭐하러 다녀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죠. 여러분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넓은 큰 틀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섭리나 뜻 가운데 볼 때 사단도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고서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허락하듯이 그렇게도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이죠. 그렇게 통해서. 그래서 사단은 두루 다니면서 자기 역할이에요. 삼킬 자를 찾고 다니면서 하나님 그걸 허락해요.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넘어뜨려 봐라 이거예요. 허락을 합니다. 욥도 그랬듯이. 그냥 땅에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이것이 천사들의 전체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면 선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땅에 두루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명령 내리신 것을 그대로 진행해 나가요. 그런 역할을 천사들이 하고 사단도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으면서 자기 역할을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내에서. 선한 천사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서 이렇게 해라라면 그렇게 예를 들어서 개인에게 해야 될 부분은 개인에게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나라들과 뭔가를 그 큰 틀 배경 가운데서 이 나라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민족, 이 연합 세력과 이 연합 세력들을 움직일 때는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아니라 바람을 불어서 이렇게 밀고 가게끔 저렇게 밀고 가게끔 바람을 밀어붙이듯이 천사들이 활동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들은 결국 천사들의 활동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거다 저거다 막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 탄자들이 누구겠어요? 탄자들도 역시 천사들의 활동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을 등에 업고서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등에 업고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여러분 하실 때 너무 하나에다가 집중시켜 놓고서 마치 그것이 내 의견과 틀리면 안 되는 것처럼 심각하게 몰고 갈 필요는 없어요. 좀 해석을 하실 때 넓은 틀 가운데서 보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다 저거다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마지막 때 여러분 또 이제 나오니까 또 한 번 넘어가. 가로 사각형 2번을 보십시오. 천사들에 의해 종말에 나타날 재앙들로 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유독 흰말만 좋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형평성을 보면은 말 똑같이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한색 말이면은 물론 동일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말 그러면 동일하게끔 해석을 해야지 요 말만 색깔이 그러니까 좋고 나머지는 안 좋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은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이 인을 뗐을 때 전체적으로 재앙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인을 뗐을 때 좋은 것은 별로 없어요. 이 순교자들도 한 그 호소하는 내용을 보면 사실은 좋은 내용은 아니죠. 빨리 심판해서 우리 핏값을 복수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빨리 몰고 오시라는 이야기죠.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건 좋은 맥락이 아니라 재앙을 빨리 열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을 뗐을 때 이 인이 떨어져야 재앙이 빨리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는 전반적으로 다 재앙에 대한 내용이니까 빨리 이것을 띄어가지고 열어서 속히 마지막 때 될 일들이 빨리빨리 증거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로 하는 것이 해석이 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우세요? 이해가 가요? 이해가 와요? 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이걸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어떤 것을 꼭 집어가지고 이거다 하기보다도 네. 우리 배우는 입장에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좋은 쪽으로도 해석을 했고 네. 나쁜 쪽으로 해석을 했는데 네. 과연 이것을 좋은 쪽인데 나쁜 쪽으로 해석하고 나쁜 쪽인데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되는데 네. 좋은 쪽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받아들이는데 나쁜 것을 좋은 쪽, 좋은 것을 나쁜 쪽, 악과 우분을 갖다가 네. 가리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만 다르게 가르치면 네. 좋은 쪽이다, 나쁜 쪽이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 이 틀 구조를 보면은 재앙들이 증거되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는 게 가장 타당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유독 하나만 이걸 좋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구조나 틀을 보면은 마지막 때 나타날 재앙들을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이 인을 빨리 뗐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초점을 굳이 거기다 심각하게 맞출 이유도 없는 것은, 맞출 필요도 없는 것은 인을 뗐을 때, 인이 떨어졌을 때 이것이 세부적으로 어떤 일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큰 재앙들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바람입니다. 바람을 몰고 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다가 쭉 초점을 맞춰가지고 거기다가 맞춰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바람들을 몰고 가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전쟁의 바람을 몰고 가는 재앙, 그다음에 여러분 기근도 나타날 때 기근 한 가지가 여러 가지입니다. 전쟁을 통해서도 기근이 오지만 물과 비가 안 내려서 곡식이 안 돼서 기근을 몰고 갈 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그런 바람을 몰고 가는 것이죠. 바람을. 그다음에 전쟁 바람, 기근도 바람, 그다음에 사망의 바람. 사망은 온역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전염병을 싹 돌게 만들어서 사망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이런 재앙의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관적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해석하든 간에 자신 있게 해석을 하셔야 하는데 해석의 일관성을 가지려면 하나의 맥을 잡고 가시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각형 3번을 보시면 성경은 항상 네 가지 재앙으로 항상 예언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성경에다가 땡땡을 찍으시든지 눈 표시를 하시든지 성경에서는 그러시든지 알아서 체크를 좀 하십시오. 성경에서는 항상 재앙을 네 가지로 했는데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21절 이하에 보시면은 그게 다 성경적으로 써져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만 그냥 하십시오. 꼭 써져 있는 성경을 옆에다 또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밑에 써놓은 것은 안 보고 꼭 열심히 정리하고 옆에다 또 빽빽하게 다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이게 재앙입니다. 에스겔서 여러 군데서 다 마지막 때 재앙이에요. 재앙인데 항상 재앙을 얘기할 때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나와요.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온역. 이 네 가지인데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뭘 보셔야 되는 거면 제가 볼 때는 계시록 6장 8절이 해석의 키라고 생각해요. 이 네 가지 말에 대한 해석의 키라고 보는 것은 6장 8절입니다. 그래서 6장 8절을 항상 제가 해석을 두 군데로 나눴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보면 청황생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여기서 좀 끊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거예요. 끊었으면. 그러면 이제 청황생 말은 끝났지요. 저희가라고 하는 것은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적인 의미가 많잖아요. 그러면 청황생 말이 나오는데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랬으니까 저희가라고 하는 것은 복수적인 의미로 볼 때 청황생 말에다가 붙여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내 말을 해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절수가 끊어졌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장과 절은 영감이 안 된 거라고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성경의 장과 절은 원본에는 없어요. 사람들이 후대에 인쇄하고 번역하기 쉽고 하기 위해서 장과 절을 나눈 것이지 장과 절은 원래는 원본상에는 장과 절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장과 절은 장수를 나누고 절수를 나누는 것은 원본에는 없는 영감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실수가 끊어질 때가 잘못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문단 나누기가 잘못된 데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적어드렸죠.
1227년 장입니다. 장이 형성된 것은 1227년 프랑스 파리 대학의 램톤 교수에 의해서 장이 나눠졌어요.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성경의 장이 프랑스 파리 대학의 램톤 교수에 의해서 1227년에 장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만 가지고도 해석하기가 어렵잖아요. 찾기가 어렵잖아요. 시편 119편은 장절이 몇 절까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흔히 잘 알듯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하면, 자, 그러면 시편 105편 이 절수를 찾아야 돼. 어떻게 찾아요? 이제 105절을 찾아야 되는데 105절을 어떻게 찾아요? 이제 이게 힘든 거예요. 절 찾기가. 장은 이제 구분됐으니까 장은 119장 그러면 장은 나오잖아요. 근데 200절 가까이 가는 절 가운데 절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절을 나중에 이제 인쇄업자가 절을 나눈 거예요. 인쇄한테 보기 좋게끔 절수를 구분시킨 것이죠. 1550년에 역시 프랑스죠. 프랑스의 인쇄업자 스테파노스에 의해서 절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절 나눠진 것은 오류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 뒤를 따르더라라고 여기서 끊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라고 하는 복수가 나왔기 때문에 복수를 갖다가 청황색말 하나에다가 적용시키기는 어렵고, 또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나오는 게 해석, 지금 이거 지워도 되죠 이제? 옆에 분들 보고 적으세요. 제가 착하지요? 이런 거 다 적어주고. 여기 보시면은 흰말은 아직 뭐가 뭔지 모르니까 나눴고, 붉은 말은 칼검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검은색 말은 사망으로 나와요. 청황색 말은 검은 말이 희근이고, 여러분이 틀린가 맞았는가 보려고 그랬어요. 청황색 말이 사망으로 나와요. 그러면 6장 8절 한번 보시면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검이 나오지요? 흉년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사망이 나오지요? 그러면 이것은 청황색 말 한 마리에다가 맞추기는 힘들지 않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붉은 말이 검은 말이 다 똑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청황색 말 하나가 지금 저희가 이걸 다 가졌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남은 게 뭐예요? 땅의 짐승이 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좋은 쪽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처음에는 적그리스도로 막 보는 견해로 몰고 갔습니다만은 이 땅의 짐승은 사실 계시록에서 땅의 짐승은 뭐로 묘사됩니까? 거짓 선자로 묘사가 되지요. 물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나온 짐승인 이 거짓 선자는 한 통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해석해도 상관없지만,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가장 실질적인 역할은 누가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합니다. 계시록 13장을 보면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역할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해요.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놓고 말을 하게 만들어놓은 것도 거짓 선지자고, 그를 경배하지 않으면 무조건 몇인지 잡아 죽이는 것도 거짓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완전히 거짓 선지자의 역할은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드는 최고의 역할을 하는 것이 거짓. 참된 종들이 그리스도를 섬기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면 거짓 종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섬기게 만들죠. 그러니까 악랄한 역할이 거짓 선지자의 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막 6.25 전쟁이 터질 때 막 그랬을 때 악랄한 역할은 누구들이 했어요? 완장 차고서 막 종로라고 머슴 하던 사람들이 죽창 들고서 이제 노릇을 하는 것처럼 마치 이것이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게요. 한번 보시면 다시 이제 에스겔서로 한번 가봅니다. 구약에 이렇게 패턴이 계속 나와요. 에스겔서 뭡니까? 사각형 3번 밑에 보시면 구약 나오죠. 에스겔서 14장 21절 한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4가지 중요한 벌. 자 보십시오. 뭐가 나왔어요? 칼 나왔죠? 아니, 벌 가운데 4가지가 나왔는데 또 벌 나왔다 그러면 칼 나왔죠? 그 다음에 또 기근 나왔죠? 또 사나운 짐승 나왔죠? 여기서는 땅의 짐승, 아까 기준은 땅의 짐승이라고 했죠? 사나운 짐승 나왔죠? 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망이 뭘로 될 것이냐라고 하면 이 전염병입니다. 온역.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여러분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그러면 사스 없어지니까 또 또 별의별 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AI 나오더니 이제 SI 나오고 별 신종병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패턴이 계속 여러분 제가 여기 써놓은 것만 해도 여러 군데 나와요. 5장 16절에 17절 보시면 내가 멸망케 하는 멸망시킬 때 보시면 멸망케 하는 기근 보내지요. 너희를 멸하러 보내되 기근을 더한다. 그래서 양식을 끊어지게 만들 거다. 그 다음에 내가 기근과 또 뭘 보냅니까? 아까 땅의 짐승 나왔죠. 사나운 짐승 나왔죠. 이제 뭐가 나왔어요? 악한 짐승 나왔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온역, 사망, 온역이 나왔죠. 그 다음에 칼 나오지요. 이렇게 한결같이 나오는 패턴이 이 4가지 재앙이 동일하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 말에 대한 모습을 볼 때 그냥 재앙으로 묘사되는 것이 오히려 해석이 무난하고 좋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4장 12절에서도 마찬가지고 21장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문을 인합니다.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라고 하면서 그 재앙에 대해서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계속 말씀에 칼이요. 칼 나오지요. 계속 이렇게 읽어보시다 보면은 이 4가지들이 계속 같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서 21장 7절인데. 에스겔서를 계속 봤습니다. 에레미야서 21장 7절. 이제 에레미야를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서를 보시면은, 자, 연병이 나오죠. 연병이 뭐예요? 네. 덜림병, 온역과 같은 겁니다. 사망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칼? 그 다음에 기근 나오지요. 남은 자왕, 느부갓네살랑 하면서, 이제 여기서는 마치 이 이방 왕을 묘사가 됐죠. 어떤, 조금 짐승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가 됐어요. 그 다음에 14장 12절도 보시면은,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않겠다. 라면서 칼 나오지요? 기근 나오지요? 연병 나오지요. 여기서 보시면 선지자들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14장 13절을 보시면 선지자들인데 그들이 무슨 예언해요? 거짓 예언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흰말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이 흰말에 대한 모습이 어떤 바람을 불되 주의 종들을 속이고 비진리로 그들을 바람을 불어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많은 영혼을 멸망길로 가게 만드는 배경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봐도 여러분 큰 해석의 무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재앙이지요. 그 다음에 욥기서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 여러분이 큰 참고를 해서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4번 사각형 4번을 보시면 너무 흰말 탄자가 누구인가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다른 말들도 다 탄자가 있어요. 근데 탄자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흰말에다만 신경을 써요. 다른 데도 탄자가 있는데 그러면 흰말 탄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예를 들어 가정하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가정한다면 붉은말 탄자는 누구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만을 탄 자는, 저울을 들고 있는 건물을 탄 자는 누구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가지 큰 재앙들의 유형으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 그래서 사각형 5번을 보시면은 너무 단정 짓지 말고 어떤 뭐랄까 뭔 반죽에서 음악이 다 나오네. 라디오가 주파수가 걸리나 본데요. 나는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자, 특히 이제 8절 같은 데 보면은 청황생 말을 탄 자가 가진 이름이 사망이라는 것을 보면은 어떤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본다면은 천사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재앙들의 가장 큰 네 가지 재앙들의 유형들로 보는 것이 사망을 몰고 가는 그런 온역이나 어떤 점연병을 통해 연병을 통해서 그렇게 사망으로 몰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봐야지 어떤 한 개인에다가 초점 맞추면 좀 힘들다는 게 해석이. 왜냐하면 탄자가 사망이라는 것은 사망으로 몰아가는 어떤 영향력 있는 그런 바람을 몰고 가는 모습이지 탄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초점 맞추면 해석이 참 문제가 생긴다 이런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단정 짓지 말고 등장하는 모습 보면 알 수 있다. 그 모습입니다. 모습으로. 뭐가 아니라 모습으로. 모습으로. 깨어있는 자들만 알 수 있습니다. 졸며 자는 자들은 도대체 어딘지 뭔지 모를 수 있어요. 졸며 자는 자들은 모르죠. 어디에 지금 숫자가 하나, 글자가 하나 빠졌는지. 모습인데 뭐로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하면 사각형 5번입니다. 자, 여러분 재림의 징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재림의 징조가 나오는데 그 징조들 가운데 핵심 징조들이 있어요. 그 핵심 징조들 가운데 모든 징조의 최고의 중요한 징조는 바로 적그리스도 등장입니다. 적그리스도 등장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가 멸망의 사람 불법의 아들 그가 등장하지 않으면 예수님 재림은 안 와요. 그러니까 그 인물이 등장하고 나면은 상황이 판도가 달라지니까 그 인물 등장하기 이전에는 너무나 외골수적이거나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비철할지 뭐 육륜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막 심각하게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나서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깨어있고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지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특히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너무 쉽게 단정하다가 빗나가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막 누구다 죽으다 막 지금 지목할 필요가 없어요. 교황이라고 지목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이라고 지목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시라고 제가 지목했던 분 알려드렸잖아요. 부시가 안 되어지니까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오바마로 넘어갔어요. 오바마로 넘어갔는데 그렇게 여러분 어떤 한 인물을 지칭하게 되면은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뭔가 하면 한번 빗나가면 신뢰를 상실할 수 있어요. 신뢰를 상실해버리면 진짜로 이 계시록은 힘듭니다. 기껏 가르쳐놨는데 우리 목사님 한 게 틀렸네 이래버리는 순간부터 다른 말씀도 동일하게 의심을 가지고 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막 거기에다가 치중할 필요 없고 징조는 보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 등장하는 모습도 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징조를 알려준 목적은 뭐예요? 보라고. 보라고. 단순한 겁니다. 징조는 보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다라고 징조를 알려준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에. 그러면 징조는 보라고 알려준 건데 봐야 뭐 할 수 있어요? 깨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고서 확인하게 되면 충분합니다. 보고서 확인하게 되면 충분하니까 안 보고 너무 섣불리게 막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깨어서 주님 사모하고 기다리고서 보려고 하는 자세만 가지면 되지 그놈이 이놈이다라고 막 지목했다가 빗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하게 되면 참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이 종말론의 계시록 워낙 이단들이 판을 쳐놨기 때문에 한번 신뢰가 무너지면 회복하려면 진짜 힘들어요. 자,
사각형 6번을 보시면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이는 아직 사건 전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집착하거나 큰 의미를 두면서는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는 아직 사건이 아까 마지막 종말의 재앙에 대한 사건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큰 틀만 보여준 것이니까 어떤 개인에다가 너무 초점 맞추거나 막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7위는요. 인을 떼어내자 나타나는 말들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집행하시는 재앙들로 보란 얘기예요. 그 가운데 7위는 재앙들의 총체적인 궤관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요. 일곱 인이 하나씩 떼어졌을 때 6번째 인까지 떼어집니다만은 7번째 인은 좀 늦게 떼어져요. 8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7장 삽경 들어가고 8장에 들어가야만 떼어지는데 이거 떼니까 8장에 보면은 다른 인과 좀 달라요. 반시쯤 고요하더니 딱 그래요. 그리고 나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처럼 다 올라간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것이 떼어내서 이제 선사가 나팔을 들고 있는 장면까지만 나오고 나팔을 불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7번째, 이 6번째 인까지는 어떤 재앙이 계시록 1장이 계시록 전체적인 총론이라면 계시록에 나타난 가장 핵심인 재앙에 대한 개관은 6인까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인을 떼니까 아직 사건이 일어나거나 벌어진 게 아니에요. 아직 이게 펼쳐지지 않았잖아요. 인만 떼어낸 거니까. 아직도 6개 인이 붙어있고 다른 인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펼쳐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이 다 떨어져야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떼어냈을 때 이런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 뗄 때마다 이런 재앙들이 몰고 올 것이고 또 하나 떼니까 이런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고편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고편인데 마지막 7개 인을 딱 떼니까 다른 상황은 좀 달라요. 다른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8장에 들어가 보시면 인을 딱 떼니까 나팔을 든 천사 7명이 쫙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팔을 부는 작업이 8장에서 나와요.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말입니다. 이 총체적인 이 재앙들의 개관적이었던 인을 뗄 때 이 개관되어졌던 이 재앙들이 나팔을 불게 될 때, 세부적으로 진짜로 이제 떨어지는 장면들이 나와요. 불게 될 때. 그래서 이런 재앙들이 나팔을 불게 될 때, 실제 구체적으로 이제 집행되어져 가는 과정이 나팔이에요. 왜냐하면 나팔은 언제 나와요? 7번째 인을 뗐을 때잖아요. 그러면 이미 계시록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열려졌다는 얘기잖아요. 열려졌기 때문에 불려지는 겁니다. 불려졌을 때 재앙이 이제 집행이 되는 것이죠. 개관되어졌던 이 재앙들이 집행되어지는 것은 나팔을 불 때예요. 띄어졌기 때문에. 이해가 가셔야 돼요. 7인 7나팔 7대접 구조를 여러분 설명드렸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7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인 안에 7나팔이 들어있고 7번째 나팔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나팔 안에 마지막 7대접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대접 오므러뜨리면 7번째 나팔. 7나팔을 쭉 오므러뜨리면 7번째 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건 전체적인 재앙의 개관이라면은 나팔은 이제 집행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지금 설명된 거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개관적인 그 부분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럼 나머지는 이제 뭐 자동으로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붉은 말은 전쟁으로 칼, 검을 가졌기 때문에 전쟁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붉은 말이 이제 전쟁이라 그러면 칼, 검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면 계시록에서 이제 마지막 때 여러 전쟁들이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막 전쟁의 기운이 막 감돌지요. 그럴 때 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7년 동안 평화조약을 시켜놓고 잠잠하게 정복을 시켜놓고 자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중간 때 가지고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일의 절반에 가서 제사와 임무를 금지시키고서 본색을 드러내게 되면서부터 이제 상황이 달라지죠. 그때 이제 유브라데 전쟁이 그때는 터지게 되죠. 이런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7절 이하에 보시면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이것 다 전쟁입니다. 나라끼리 치고받고 같은 나라 안에서 민족끼리 치고받고 이게 다 전쟁이죠. 이런 전쟁들이 지금 전 세계 난리잖아요. 난립니다. 지금 정권을 서로 잡으려고 난리고 막 난리죠. 이런 전쟁들이 계속 치고받고 막 이런 모습들 막 하고 전쟁이 막 일어나려고 막 강권적으로 막 일어나려고 할 때
계시록 7장에서 뭐라 합니까? 못 불게 딱 잡아요. 이거 그냥 놔두면 터져버리니까 붙잡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 5, 6, 7절 같은 데 보면은 이때 이제 적그리스도 얘기가 자세히 나와요. 2장 3절, 4절에서부터 적그리스도 얘기 자세히 나옵니다. 저의 때에 등장할 때까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까지 이것들을 막아요. 안 그러면 대책이 안 서죠. 적그리스도가 먼저 등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전쟁이 큰 틀로 이렇게 재앙들로 나왔으면은 계시록에서 실제 나팔을 불게 되니 이게 열리고 나서 나팔이 불게 되어지면은 실제로 전쟁들이 이제 터져야 될 게 아니에요. 그 전쟁들이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말하는 나라가 나라를 치고받고 민족 같은 나라 안에서 민족이 민족을 치고받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떤 전쟁으로 몰아갑니까? 가장 중요한 유브라데 전쟁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쟁들이 재앙들이 실제로 떨어지는 것이 이제 7장에서는 못 불게 막아놨지만 9장에 가서 나버려라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는 모습으로 이제 연결되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가야 돼요. 이해가 안 가면은 헷갈립니다. 저도 제가 이해가 안 되면 답답하고 미치는데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면 얼마나 미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해가 안 되면 안 가르쳐요.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뭐라고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막 제가 끝나고 나서 막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소리 하고 나면 저도 막 심란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제가 이걸 하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그러면서 제 스스로 막 저에게 막 자책을 하고 막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막 그러다가 막 느닷없이 막 생각나서 막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십시오. 너무 저를 의지하지 마세요. 부담돼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어떤 간단한 소스만 던져드리면 여러분이 가지고서 씨름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더 깊고 더 오묘하고 더 많은 것을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 성도들에게 더 깊이 더 잘 뽀수가 가지고 뽀수근단 말이 뭔 말인지 알죠? 잘 갈아가지고 잘 먹이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이제 진짜 주의 종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 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서서 할 것 같지만 막상 해보십시오. 막 헤맵니다 이제. 여러분 이건 제가 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아니까 하지요. 여러분 막상 이거 들고 하려면 이제 앞이 좀 캄캄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내 성도들의 식성에 맞게끔 갈아야 됩니다. 잘게 뽀수고 갈고 때로는 물에 말기도 하고 때로는 볶기도 하고 만나를 찢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가루로 만들기도 하고 부추기도 하고 내 성도들이 소화할 수 있게끔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소화하지. 이것 가지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알지도 못하는 소리만 했었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이 이제 마지막 때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이 한번 좀 동그라미 6번을 보시면은 조금 신경 써야 될 것이 이제 참고적으로 전쟁은 새 전쟁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가장 큰 전쟁으로. 이 전쟁은 새 전쟁이 같다고 보면 틀려요. 계시록 9장에서 나오는 유브라데 전쟁이 나오고 계시록 16장과 19장에서 16장에서 19장으로 연결되는 아마겟돈 전쟁과 세 번째 계시록 20장에서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다 시기가 다르고 다 때가 다른 전쟁이에요. 이걸 한 전쟁으로 봐보면 수준이 아주 낮은 겁니다. 계시록 9장에서 말하는 유브라데 전쟁은 이스라엘과 중동권 계시록 7장과 계시록 9장, 계시록 7장에서 막아놨던 것을 유브라데에서 터트려버리는 9장으로 연결되는데 계시록 다니엘서 7장과 연결시켜 보시면 이것은 전 세계 4대 열강 세력들의 핵전쟁이에요. 네, 그래서 핵전쟁은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이 계시록을 시작하면서부터 북한은 핵을 가져야 되고 그 핵이 이란으로 갈 확률이 지대하게 높고 이란은 목적은 이란이에요. 이란이 반드시 핵을 가져야 나중에 핵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중동권의 대표인 이란이 핵을 가져야 그래야 핵을 터뜨리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영적인 흐름이 그래요. 영적인 흐름이 왜 이 유브라데 전쟁이 필요한 거냐면
우리 마누라하고 시간이 다 돼가는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길을 쫑긋 세우고 들으십시오. 이 유브라 전쟁이 왜 터지는 거 그러면 이건 실제 전쟁입니다. 나머지는 이건 좀 영적이고 이건 이게 천년왕국 때니까 상황이 다르죠. 이 유브라데 전쟁은 구약 때부터 신약 지금 때까지 항상 역사의 가장 주된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쩔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중앙이에요. 전 세계 가장 한복판 중앙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자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예요. 역사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제 애굽이 잡고 아수르가 잡고 바벨론이 잡고 헬라가 잡고 메데파사가 잡고 헬라가 잡고 로마가 잡고 자꾸 이스라엘을 잡아야 전 세계를 잡아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도 그것을 아니까 전 세계의 왕들은 반드시 전 세계를 지배하려면 이스라엘을 잡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스라엘과 한패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강대국은 미국이에요.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왜 전쟁이 터지느냐? 역사 이래 이스라엘을 잡아야 전 세계를 제패하기 때문에 이란이라 할지 이런 중동권은 미국하고 항상 적이잖아요, 지금. 적인데 미국하고 싸우려고 할 때 미국하고 싸우지 않아요. 이란과 이런 중동권들은. 이란이나 이런 중동 이슬람의 가장 큰 목표는 어디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하면 왜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가장 큰 나라도 배경에는 누가 잡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돈으로 다 잡고 있어요. 미국 전 세계 흐름은 다 경제는 다 이스라엘 민족이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알아요. 뭐라는 거면 이스라엘을 못 잡은 줄 압니다. 그래서 역사의 가운데 계속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전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중동권의 세력이 싸움인데 결국은 전 세계 4대 열강 세력들이 전쟁으로 퍼져버립니다.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북방왕인 러시아와 모든 연합 세력들이 항상 맞물려 있죠. 러시아와 이란은 항상 한 편입니다. 또 그것이 또 북한하고 연결돼서 항상 한 짝이지요.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방왕인 이집트하고 이슬람은 항상 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북방왕이 또 함께 남방왕이 몰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연합이랄지 이런 미국이랄지 이런 연합세력이 항상 또 한 편입니다. 이렇게 또 이 전 세계적인 핵전쟁이 터지면요. 전 세계 모든 세력들이 한뿔 딱 집결해서 펑 터지는 것이 유브라데 핵전쟁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3분의 1이 죽는다는 겁니다. 계시록 9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 재림을 반대하기 위해서 세상 왕들이 한 짝을 이뤄요. 여러분 항상 성경의 흐름을 보면 뭐냐면 이 왼수들끼리도 자기들의 이익과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는 한 짝이 됩니다. 하나가 안 될 것들이 꼭 뭔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빌라도와 안디바랄지 이런 헤롯이랄지 이런 인물들과 절대 하나가 잘 안 될 인물들이 예수님 잡아 죽인 데는 또 그날 밤에 하나가 또 모이가 되어져요. 그렇처럼 예수님 재림 때 19장에 보면은 아마겟돈으로 모든 왕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이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온갖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가지고 왕들을 미혹을 해요. 성경에 보면 나온 얘기예요. 미혹을 해가지고 다 끌고서 아마겟돈으로 모읍니다. 계시록 19장으로 딱 건너가 보면 그들을 다 임금들과 군왕들을 다 모으고서 예수님 재림 때 그 세력과 반대 편에 서서 싸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왜 싸우려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군대와 함께 나와서 싸우게 되면은 문제는 뭔가 그러면 마귀도 알지요. 또 이 세상 왕들도 아는 이유는 뭔가 그러면 꼭 여러분 초림 때를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난다 그러니까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리를 찬탈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11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해버려요. 세상 나라가 예수님 나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면 세상 임금들도 자기들이 지금 다 나라의 임금들로 자기들이 권세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그 자리를 빼앗기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되니까 그와 함께 연합체를 이루어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아마겟돈에 모여서 대적을 하기 위해서 모여들게 됩니다. 이것이 마치 전쟁으로 묘사가 됐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사실은 전쟁도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기로 되어져 있는 각본에 짜진 이야기인데
마귀는 빼앗기지 않고 저 그리스도들은 이게 자기 권세를 잃지 않으려고 대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백전백패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하고 유브라데 전쟁은 근본적으로 시기가 달라요. 이것은 유브라데 전쟁은 환란 중간쯤 되어져요.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그러면 이 곡과 마귀 전쟁은 뭐냐? 계시록 20장에 나온 얘기예요. 이건 전혀 상관없어요. 이것도 전쟁이라고 묘사하는 건 전쟁이 아닌데 전쟁이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천년왕국 때 마귀를 무정에다 집어넣어버리고 천년왕국을 조성을 하고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만들고 또 거기서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었잖아요. 그건 이미 다 설명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이 바쁘니까 지금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천년왕국에서 천년이 딱 차니까 다시 마귀를 풀어놔 버리잖아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마귀를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무수히 많이 곡과 마곡에 무수히 많은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아담과 하와 때처럼 다 마귀에게 미혹하게 걸려들어 버려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나온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 때 예수님께서 이제 천년왕국을 다 끝내고 천국으로 이제 다 부활시켜가지고 의인은 천국, 악인은 지옥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으로 이제 불태우기 위해서 내려왔더니 예수님 백보자 심판 때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풀려서 미혹돼가지고 무수히 많은 바다 모래같이 곡과 마곡에서 대적하기 위해서 서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전쟁의 모습으로 보여서 이건 전쟁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전혀 시기가 다르고 내용이 더 달라요. 이걸 한전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진짜 계시록을 잘 못 해석하는 수준 낮은 해석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셋째인 저울. 검은 말은 저울입니다. 여러분, 이 저울은요, 얼마나 전 세계가 극심한 신량난으로 들어갈 것을 보여줘요. 기근의 심각성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들이 다 맞물려 있어요. 전쟁이 터지면 기근이 나고, 기근이 터지면은 전염병이 돌고, 다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사망이 막 퍼지고, 많이 죽잖아요, 전쟁 가면. 자, 문제는 이 기근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기근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극심한 식량난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어느 큰 대국들이 전쟁이 터지면요. 전 세계는 비상사태입니다. 도미노 현상처럼 식량이 완전히 문제가 생겨요. 지금 어느 이제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주식이 휘청거리면 전 세계가 완전히 막 휘청거리고요. 지금은 어느 한 나라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전 세계가 여러분 전쟁 터지고 막 그래서 기근의 심각성인데 저울이 나온 것은 저울의 역할은 뭐예요? 달아서 팔기 위해서 저울이 나오잖아요.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값으로 밀가루 한 주먹 정도밖에 못 산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조금 싼 보리 석 대를 사거나 그 정도로 극심한 기근으로 갑니다. 그러면 노동자가 하루 벌어가지고 한 가족이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으로 갑니다. 어제 그젠가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요. 항상 짐바브웨가 나오는데 짐바브웨 1달러를 주니까요. 1달러인가 5센트인가 1달러를 주니까 거스름 돈으로 1조 얼마를 돈을 세기가 힘들어요. 거스름 돈으로 버스 값으로 내기 위해서 자가 종이 돈을 상상할 수 없이 들고 다녀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아가지고 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 뭘 보시면 아니고 마트나 이런 데 가보시면 물건을 전부 다 어떻게 해서 팔아요? 달아서 팝니다. 전부 다. 옛날 같으면 그냥 눈대중으로 이렇게 뭉티로 주기도 하고 막 우스리도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다 달아가지고 팝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가지고 귤을 이렇게 한 봉투에 이렇게 뭉쳐져 있잖아요. 거기다 귤 하나 더 달라고 그래 보십시오. 아주 무식한 사람 되어지고 아주 쫓겨나기 십상이죠. 그래서 딱 달아놓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그대로밖에 못 써요. 점점점 그렇게. 그러면 문제는 이 기근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가장 치명타를 입히는 게 뭔가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 이 갈림길이 거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과 14장에 이 666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질 문제가 심각하게 문제가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매매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매매하는 수단이라고 이렇게 나온 것은
마냥 영적으로 치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짐승 경배 수단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실제로 외부로 드러날 때는 매매하는 수단이라는 얘기예요. 이 매매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떻게 매매하는 수단을 가지고 매매를 합니까? 여러분, 뭘 가지고 내 영적인 뭘 가지고 매매를 하겠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걸 가지고 이것이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이걸 받지 않으면 몇신이 다 잡아 죽여요. 그러니까 이건 표면적으로는 매매하는 수단이지만 영적으로는 짐승 경배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받으면 안 돼요. 뭐가 뭔지 몰라도 받지 말면 안 돼요. 베리칩이다 뭐다 얘기하지 마시고 무조건 매매하는 수단이 몸에 들어가는 것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 이게 철칙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등장하게 되면 윤곽이 확 드러나요. 그 전까지는 뭐가 뭔지 됐든 잠깐 성도한테 가르칠 때 무엇이든지 매매하는 수단이 몸으로 들어가는 건 절대 하지 말라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청황색 말입니다. 청황색 말은 거기 이제 그 검은말 기근 가운데 세 번째 인 가운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근이 오고 이렇게 먹지 못한 상황으로 가도 감람류 기름이죠. 성령입니다. 그다음에 포도주 보혈의 피 상징하죠.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예표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건 해치 말라는 겁니다. 성령 받은 자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이지요. 이것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인 청황색 말. 이건 이제 음부가 뒤따르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성경을 보니까 온역, 연병으로 하는 이 전염병으로 묘사가 됐어요. 박윤선 박사님도 사망을 온역과 같은 재앙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망으로 몰고 가는 이 온역 전염병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알게 모르게 전 세계에 많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종플루 이게 없어지면 괜찮을까? 여러분 안 그래요. 또 다른 희한한 병들이 또 전염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해석이 10세 8절 말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다 아까 했던 내용들이에요. 참고하시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인 9절에서 11절 보면 순교자의 호소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뭔가 그러면 순교자들이 빨리 우리의 핏값을 복수해달라는 거예요. 신원을 회복해달라. 신원이라는 말이 복수해달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뭘로 복수해달라고 하냐 그러면 계시록 6장 10절을 보시면 뭘로 회복시켜달라고 그래요? 심판하여 그래요. 심판하여. 언제 해주겠습니까? 빨리 좀 심판으로 우리 핏값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복수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 인이라고 하는 재앙들이 지금 전개되는 가운데 이 순교자의 호소가 나왔느냐 이거예요. 이 순교자의 호소가 재앙으로 묘사된 이 연결 가운데 왜 나왔느냐.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이것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순교자들이 우리 핏값을 빨리 회복시켜달라니까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좀 참으라 이거예요. 너희 동무종들이 아직 차야 된다 이겁니다. 계시록 시기에 순교해야 될 주의 종들이죠. 14만 4천 같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마지막 때 순교해야 될 주의 종들이 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 거예요. 전 세계에서 외치던 주의 종들이 다 순교하는지. 근데 여기서 왜 이것을 인에다가 묘사를 시켰는 거면 심판 때문에 그래요. 심판. 빨리 좀 심판해 주십시오. 심판은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재앙이 따라와야 돼요. 재앙이 따라와야 심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핏값을 심판해가지고 복수해달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빨리빨리, 재앙이 빨리빨리 들어오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교할 주의종들도 순교 재앙 가운데 하나지요. 순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런 모든 재앙들이 빨리빨리 진행되게 해달라.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계시록 18장 20절을 보시면 여러분 세상을 심판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복수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더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하늘과 성도들 이미 죽은 성도들도 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 다 순교한 그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그에게 찬양하고 경배하라 이거예요. 즐거워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순교자들이 빨리 심판시켜달라는 얘기예요. 신원해달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는 뭔가 그러면은 자기 자녀들에 대한 피값 복수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 불태우는 이유는요, 다 처참하게 멸망시키고 불태운 이유는 지금까지 이 땅이 많은 순교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흘린 피값에 대한 복수입니다. 이 심판에 때리는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왜 심판을 이렇게 처참하게 불태워서 멸망시키느냐? 이 땅에는 수도 없이 순교의 피가 흘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이 고통과 신음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여기는 그의 피값의 복수를 반드시 이 세상 멸망으로 복수를 갚습니다. 출애굽기 11장을 보시면 거기 써졌죠. 출애굽기 11장 1절을 보시면 마지막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인데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랬어요. 이건 지금 제가 모세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수요일날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할 겁니다. 그럼 보시면은 절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는요 10가지 재앙이 다 내려지지 않고는 내보내지 않습니다. 왜 10가지 재앙까지 다 해야 됩니까? 마지막 10가지 재앙까지 가야 돼요. 그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예,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치는 재앙이에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왜 장자를 다 치고서 나가야 되는 거 그러면은 애굽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배경쯤에 보면은 민족이 너무 불어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이들은 안 되겠다 해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다 잡아 죽이잖아요. 몰라요? 저는 마음이 지금 급해요. 빨리빨리 반응을 나타내셔야 돼요. 그러면 자기 선택한 민족, 자기 백성들이 처참한 몰골로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피값을 복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인 장자들, 애굽의 장자들 치고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피값을 반드시 복수하게 되죠. 계시록의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왜 화목하게 마무리 짓고 끝내지 않느냐? 여기는 수도 없이 피값이 흘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순교의 피값이. 자기 자녀들이 수도 없이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피값을 왜냐하면 예수님도 자기 독생자 아들도 피를 흘렸잖아요. 그래서 피값에 대한 복수입니다. 심판은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순교자의 호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 인을 뗐을 때 천체기 이상입니다. 그래서 천체기 이상은 땅 차원만 아니에요. 재앙이 땅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체기도. 알았어요. 끝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내일 저희 고향인 고흥에서 나로 우주선이 발사되잖아요. 끝낸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주로 도망가고 별들 사이에 숨어도 소용없어요. 오바다서 1장 4절을 보시면, 참 이게 신기한 말씀이죠. 별들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너희를 거기서 끌어내리리라. 네. 여러분, 오바다서에 이때 기록할 때 여러분 별들 사이에 사람이 숨을 거란 얘기가 어떻게 타당한 말씀이 되겠어요? 이런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주선 사고 지금은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오바다 선지자 때 이런 말이 무슨 의미로 다가온 줄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 우주선 사고 지금 우주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그런 사람도 다 끄집어내. 나중에 그들도 심판에서 왜 되느냐? 아니에요. 다 끄집어내립니다. 하늘을 계시록 6장에 나오잖아요. 종이축 말듯이 말아가지고 다 떨어뜨려버려요. 그리고 다 심판에 대한 떨어뜨립니다. 절대 예의가 없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에 예의지 않는 없습니다. 살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붙잡는 게 밖에 없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삼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